아멘. 영국의 재치와 농담으로 유명했던 그리말디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그가 나서서 웃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무뚝뚝하고 웃음을 잃었던 사람도 웃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작 자기 자신의 마음에는 기쁨을 잃고 남 앞에 가서만 남을 즐겁게 할 뿐이었지, 무대를 나오면 자신은 심한 염려,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어서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오랜 시간 상담 후 환자인 그 그리말디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아무에게서도 그 병을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그리말디라고 하는 그분의 그 코미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리말디가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자신은 우울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말디처럼 겉으로는 즐겁고 행복한 척하며 살아가나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해하고 슬픔에 빠져 몸부림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요. 환경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잠시 기뻐하다가도 역시 우울함 속에 여전히 빠져있는 오늘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 급한 일, 고난당하면 걱정, 불안, 잠시 염려 오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이 있다면 참 은혜 받은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환경의 조건이 갖춰줄 때만 잠시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그것은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제자들이 기뻐하는 기쁨과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면서 능력을 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 모습 보고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더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그 능력을 행한 것 그것 자체로만 기뻐하지 말고, 왜 그래요?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남에게 그들이
능력을 행할 때만 기뻐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참 남의 병을 고쳐주고 악한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제 살려내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그 말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는 중에 그 연예인, 내가 이름은 깜빡했습니다만은 이성미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작달마간 키에 여러분도 아시죠? 이제는 중년 이상 된 그런 분인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 노트에 생명책 그래가지고 전도할 대상자 이름을 기록을 해가지고 기도하며 또 전도한다는 그 말에 저도 감동을 받고 저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고자 생명책 그러고 써가지고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실천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첩에다가도 한번 생명책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말하고 권하는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을 못하는 분도 있고 저를 쳐다보지 않는 분도 있고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제자들은 이걸 확신한, 여기 70인 제자라는 말은 이제 12명 제자가 포함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제자를 삼으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삼은 제자는 아니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전도자로 파송이 되어져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제자들 전도해서 참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이런 체험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순간은.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저도 사역자이지만은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충만하게 제가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 싶으면 저도 물론 평안히 기쁨이 솟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이틀 가고 사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속적인 내 안에 다함이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어떤 무엇 때문에 어린이들로 말하면 용돈 주니까 장난감 사오니까 맛있는 과자 사오니까 아빠 엄마 좋아 그러고 기뻐하는 그 선물 보고 기뻐하는 바로 이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지 자기에게서 스스로 난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은 차 타던 사람이 큰 차를 타면 새 차를 사면 기쁩니다. 평수가 작은 집에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면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몇 년이 평생이 가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뱃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속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이 믿음, 이 확신 분명히 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믿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자기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나는 다 알아. 내가 모든 걸 다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지금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나는 또 나름대로 뭐 인생에 내 철학과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느 지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슬기롭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70인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각 동네로 가라.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순종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하였듯이,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능력도 임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으니, 오늘 혹시나 나는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됐을까 염려되고 불안된 자 있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성경 약속의 말씀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이런 구절들을 한 40-50년 전부터 암송을 했습니다. 물론 암송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암송한 것은 그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열어보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을 평생 믿는데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 이 평안이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떤 장로님도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마지막 운명할 때 두려워 떠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분이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 확신이 그에게 참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뻐했는가를 오늘 2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여기 성령으로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엔이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사시며 성령 안에서 생각하시며 말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 거룩한 영, 도우시는 자, 위로자, 함께 하시는 자, 보혜사, 가까이서 위로하며 도우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할 때의 이 기쁨은 무슨 다른 기쁨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기뻐했다고 할 때 그 기쁨은 기쁨으로 떨리다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매우 큰 기쁨이었다 그 말입니다. 일상적으로도 잔잔한 가운데 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은 딱 여기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대목이 몇 군데 나오지만 기뻐하셨다는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할까요? 환경에서 만족을 주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도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다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왜 기뻐합니까? 어린아이는 웃기를 잘합니다. 어떤 저보다 한 10살 더 드신 선배 목사님께서 자식들에게 효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다 효도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웃습니까? 깔깔대고 웃고 조금만 표정을 지어도 애들은, 물론 애들이 울기도 잘하지만 자주 웃습니다. 참 순전하게 웃는 그 웃음을 보고 우리도 기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자식 된 입장에서 그래 내가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된 자들이 자식들로부터 무엇을 더 받고자 할 것 없이 자녀들 때문에 자라나는 모습 속에서 이미 기쁨을 얻었고, 물론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 자식 농사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 말을 들어보고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참 잘 애들이 자라준 것만도 행복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한 기쁨만 주어지는 기쁨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 다함이 없는 풍성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을 때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을 때, 샘물이란, 오늘 아까 찬송가 부를 때 그런 찬송가가 좀 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샘물 솟는 기쁨. 자,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런 기쁨을 준다고 했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러한 환경의 조건이 주어질 때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면 우리는 무엇인가 이르며 잘못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니,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악령을 쫓아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단 말은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또 역사는 하고 우리를 시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소가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성령을 구하고 찾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희락이 아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희락.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권세를 받았습니다. 무슨 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교회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세, 예수 이름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보여지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 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그저 교회 예배당에 조금 데려다 놓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데려만 놓는 것도 큰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말쑥하게 생긴 청년이 제 앞에 가는데 발걸음이 저보다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 삼각산 운동하러 가는데 조금 빠르게 걸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조금 더 늦게 걸어서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오기를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39세 먹었는데 장가를 아직 안 가고, 그동안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또 요사이는 교정직을 보다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판에 가서 그래도
여러 해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슨 기술을 얻었는가 봅니다. 한 달이면 300~400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벌어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한 3개월 정도밖에 못한대. 항상 영어가 딸려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학은 중퇴를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중퇴를 한 참 말쑥하게 생긴 청년인데 제가 말을 거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기뻐해요. 그럼 좋아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다 결정은 못 내리겠습니다.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 받아놓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름까지는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 청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년이 되러 결혼을 못하며 지금 취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입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일을 하다 이렇게 방황하면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들의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면 당신의 갈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앞길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제가 멘토가 되어서 상담자가 되어서 저는 당신의 갈 길을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당신에게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 받아들이는 이 청년처럼 오늘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들의 영혼을 건지고 살리세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세상에 무엇보다 기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삼도록 기도하시며 찾으시고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다. 오늘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기쁘도록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진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또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 죄인이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저 죄 아래 방황하며 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들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낸 심정으로 불에 지금 내 가족이 거기에 타고 있다면 소방대원 못지않게 우리가 용감하게 쳐들어가서라도 그를 건져내고 살려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낼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성령으로 성령 안에 주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